바른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바른 생활이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른 생활은 성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과 선자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으며 친히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수많은 주의 종들과 신실한 성도들이 바른 생활을 살았습니다. 바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의 바른 생활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되어 있지만, 성경의 바른 삶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또 그 성경을 듣고 배우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신령한 성도가 되지 않으면 그러한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세상과 짝하고 마귀와 짝하여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본문에 기록된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하여 첫째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성령 충만한 신령한 성도만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성도가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자기를 조금만 미워하고 또 욕을 한다든지 또 비방을 한다든지 그러하면 참지 못하고 노발대발합니다. 다 육에 속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성도가 아니면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첫째는 아주 악한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시기하고 미워하고 사기하고 빼앗고 죽입니다.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지극히 선한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쳐 죽였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마귀의 자식들이 많이 있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또 나에게 해를 끼치면, 나에게 잘못하면 나도 잘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선대하면 선대하고, 학대하면 학대하고, 또 상대가 욕하면 나도 같이 욕합니다. 욕을 많이 먹고 선한 말로 축복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대접하는 사람에게 대접하며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인심이요 생활인 것입니다. 셋째는 아주 선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악한 자가 박해할 때에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사람, 신령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고 박해를 하는 자가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고 박해하는 자가 화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와 박해를 받는 자를 비교해 볼 때에 그 둘 사이에는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박해하는 자는 화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박해하는 자는 얼마나, 박해를 받는 자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감사한지 모른다. 사람들은 흔히 갑질하는 자가 복이 있고 갑질을 당하는 자는 억울하고 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빼앗는 자가 복이 있고 빼앗김을 당하는 자가 어찌 복이 있겠는가?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복이 있지 휘둘림을 당하는 자가 어찌 복이 있단 말인가?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주와 함께 박해하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면 주와 함께 부활의 영광의 삶을 살고 또 박해를 받을 때 오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디모데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시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경건하게 살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지고 더욱 속이는 자들은 더욱 화가 임한다는 그러한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확신하고 살아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자 ig나디오는 말하기를 검을 가까이 하여라 그리하면 천국이 가까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잘 죽임을 당하면 천국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들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기뻐하였다라고 했어요. 다니엘도 악한 자들의 모함으로 사자고리에 던짐을 당하여 죽게 되었을 때 감사 기도를 하였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박해를 당하면 복이 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라고 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유아치 하였다라고 했어요. 거짓 선자들은 모든 사람들부터 칭찬을 받는다. 또한 박해하는 자들은 불쌍한 자들이므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들이 왜 불쌍한 자들인가? 박해를 받는 자들이 불쌍한 자들이지, 박해를 하는 자들이 왜 불쌍한 자들인가? 불의를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니 얼마나 불쌍한 자들인가?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즐겨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 박해하는 자들은 불의를 행하면서도 의를 행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어두워져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매무지한 소경들이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니 얼마나 불쌍한 자들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박해하는 자들이 왜 불쌍한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겠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불의로 박해하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엄한 보응이 반드시 따릅니다. 인간들끼리만 치고받고 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인간들,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대라도 더 때려 주어야 합니다. 바보같이 왜 당하느냐 이거예요. 십자가에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바보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맥없이 죽을 수가 있느냐 이게. 로마의 맥시미너스 황제가 기독교인 수천 명의 눈을 뽑은 죄로 그와 그의 백성들이 이상한 안질로 죽어갔다는 거예요. 또 유구노파 선교사들을 학살하기 위하여 많은 피를 흘린 프랑스 왕 찰스 9세는 마침내 온몸에 피가 땀이 흐르듯 흘러나와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은 참으로 불행한 자들이에요. 박해하는 자들이 불행한 자들이다.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박해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축복해야 된다. 순교자 스데반은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그러하나이다라고 기도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박해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축복하라.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나를 괴롭히는 자를 축복하라. 이게 저주하지 말라는 게.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참으로 신령한 성도요, 성령 충만한 성도요, 바른 삶을, 바른 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이다. 바른 생활하는 자들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동고 동락하라.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신을 이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주해야 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로 살지 아니하고 이타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심히 슬프고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기쁘고 즐겁지만 다른 사람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치유의 덕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치유의 덕이 가장 깊고 크고 많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영광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기 위함이다. 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다 몸소 다 체험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죄의 행절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인생들, 고난 받는 인생들을 도우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과 같이 되셨는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신 것은 시험 받는 자를 돕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같이 울고 같이 우시셨습니다. 동고 동락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치유의 정신을 본받아 모든 사람들의 형편에 자기를 다 맞추어 살았어요.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9절로 23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여러 사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병든 자에게는 건강 자랑하지 않았다. 나도 약한 자입니다. 아무리 자기는 지금 병이 없어도 약한 자같이 그렇게 함께 동정하는 마음을 가졌다. 또 가난한 자들에게는 돈 자랑하지 않았다. 돈이 많은 부자랄지라도 돈 있어도 별거 아니다 이게. 그리고 또 가난한 자를 동정하고 베풀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또 아무리 지혜가 많은 자라 할지라도 무식한 자들에게
지혜 자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치유라는 마음.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어려움 당하는데 자기만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게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어려움 당하고 다 죄 가운데서 사망에 이르게 되겠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영광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어려움을 당하시고 더 낮아지시고 더 형벌을 당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속하신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어려움 당해도 나는 편안하게 잘 산다. 그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주신 복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세 번째는 겸손하라, 겸손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여야 한 교만한 마음을 품고 마음을 같이하지 못하는데 어찌 바른 성도라 성도의 생활을 할 수 있으랴. 참 성도가 아니다. 가짜다. 가짜. 교만한 마음 품고 마음을 같이하지 못하면 가짜다. 이거예요. 우리도 어제 그 교육자들 모여가지고 어떤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모든 사람을 다 비판만 한다는 게 비판만 한다. 어떤 좀 훌륭한 목사들이나 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나 다 아주 이렇게 얕잡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얼마나 잘났느냐? 자기는 얼마나 잘났느냐?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도 우리가 지난 예수님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육체대로 알면은 다 허물이 많고 다 약점이 있고 그래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요.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이요. 내놓을 게 뭐가 있느냐 이게. 육체적으로는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로마서 15장 5절 6절에 이제 인내와 이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는 거예요. 전 멸시해서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깔보고 그래서 아나무인으로 그렇게 멸시하고 교만한 마음 품고 나가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받아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잖아요. 빌립보 2장 2절로 3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어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본받으면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며 낮은 데에 마음을 두고 서로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할 수가 있어요. 다 사랑할 수가 있고 존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을, 흉악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진데 어떻게 사람을 우리가 받지 아니할 수 있느냐. 사람을 다 기이 여겨야 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압니다. 자기가 무엇이기에 나다 할 수 있느냐. 나 자신은 수에 질 가치가 없는 존재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얼마나 참 귀한가. 언제나 자기는 부족한 줄 알고 다른 사람은 훌륭한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은 참으로 존경할 자로 알아서 이렇게 귀히 여기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이 바른 생활인 것입니다. 또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게 끼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잠언 26장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자를 보느냐 그보다 더 미련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잠언 26장 17절에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참으로 이 게으르고 또 지혜가 없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 7보다도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이 자기는 지혜가 부족한 줄 알고 늘 겸손해야 됩니다. 늘 지혜에 있어서 겸손해야 됩니다. 지혜에 있어서 겸손은 지혜가 부족한 줄 아는 거예요. 부족한 것 중에 가장 부족한 것이 지혜가 부족하다. 뭘 안다고 할지라도 조금밖에 모릅니다. 아는 사람일수록 고개를 숙이고 식자일수록 익은 배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알면 얼마나 안다고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라 열심 내어야 하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닌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집꼬리만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해서는 안 된다. 또 틀린 지식을 가지고 우겨대는 답답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맞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또 모자라는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다. 그리고 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곰 창날밭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혜로운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에 있어서 늘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요새 다 자기가 자기가 다 잘한다고 하는데, 다 잘 알고 다 틀렸다고 하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우리가 늘 지혜에 있어서 겸손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틀린 것 같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해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제 네 번째는 화목하여라. 화목하여라. 성도의 바른 생활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여기 17절 18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떻게 해야 화목할 수 있을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어요. 히브리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였느니라. 어떻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할 수 있을까? 첫째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 많은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기 때문에 화목이 깨어지는데, 왜 화목이 깨어지죠? 악을 행하기 때문에 화목이 깨어진다. 또 그 악을 또 악으로 갚으면 더욱 화목은 멀어지는 것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 악한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악을 많이 행하면 자기와 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악으로 갚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 또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하면, 사랑을 많이 베풀면, 또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을 베풀면, 악을 선으로 이기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했잖아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것은 악하게 나에게 악하게 나오는 자에게 선대하는 거예요. 욕하는 자를 욕하지 않아요. 욕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 할 리가 있느냐. 이렇게 선대해주고 또 좋은 말로 또 말해주고, 다른 사람이 욕을 하지 않았는데도 욕을 했다고 오해해가지고 괜히 욕도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했다라고 오해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공연히 싫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고 나에게 비방을 하고 나쁜 말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거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선대하면 악을 선으로 이기고 또 그 사람과 원수가 되지 아니하고 또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피워놓은 것입니다. 이 머리에 숯불을 피워놓는다는 것은 나에게
모질 못된 악을 행하였지만 나는 선대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양심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가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러한 삶이 성도의 바른 삶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19절로 2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여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성도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씀이 거듭거듭 반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같은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악한 자가 박해할 때에 박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자가 악을 행할 때 그 악을 악으로 갚아야 악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원수를 갚아야만 원수가 없어지고 원수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생각이죠.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박해하면 박해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 때리면 나도 하나 때리고 또 하나 맞은 사람이 둘 때리면 나도 또 둘을 때리고 점점 박해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면 악이 없어지고 선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면 원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갚았다. 원수를 갚아서 원수를 이제 다 치워버렸다.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원수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더 큰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표를 주어 원수를 갚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떨며 살았어요. 창세기 4장 15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가인을 이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가인을 이해서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원수를 갚으면 오히려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즐겨든 먹을 것을 주며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선대하라.
또 축복하라. 선대하고 축복하라. 나에게 큰 해를 입혔다. 큰 손해를 입혔다. 오히려 기뻐하라 그랬어. 기뻐하라. 기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렇게 악한 사람이 나에게 손해주고 나를 못 살게 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큰 복을 주십니다.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한 사람들, 또 박해하는 자들에게 축복한 사람들. 근데 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도 안 주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잘해주고 또 은혜를 베풀고 그랬는데도 그 사람을 해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네? 자, 내가 잘해 주었는데 그 잘해 준 사람이 나를 해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느냐. 그러나 선대하면 그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은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는 승리의 영광에 예수님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바른